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살면서 매일같이 수많은 선택을 마주하죠. 그런데 아주 오래된 가르침에 따르면요. 바로 그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의 현실을 만들고 결국 우리를 전혀 다른 두 갈래의 길로 이끈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두 갈래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 왜 내 삶은 어떨 땐 이렇게 힘들고 괴롭다가 또 어떨 땐 행복하고 평화로울까 하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대의 지혜는요, 그 답이 바깥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행동과 생각 안에 있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모든 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경험, 즉 눈, 귀, 코, 혀, 몸으로 느끼는 이 감각들을 어떻게 다루고 또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괴로움과 행복으로 가는 길의 첫 번째 갈림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괴로움의 길은 이렇습니다. 이띠부타카 28번 경에 따르면요. 감각의 문을 지키지 않고 음식의 절제가 없는 사람. 여기서 감각의 문이라는 건 우리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문들을 활짝 열어둬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냥 마구 들어오게 내버려 두는 거죠. 이런 사람은 살아있는 지금도 괴롭고 또 죽어서도 불행한 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자, 그럼 반대쪽 길, 행복의 길은 어떨까요? 29번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감각의 문을 잘 지키고 음식에 있어서도 적당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불필요한 자극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괴로움 없이 평화롭게 머물고요. 당연히 다음 생에도 행복한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건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아주 적극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감각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행동의 영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30번 경을 보면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나쁜 짓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내가 왜 선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하고 내가 왜 그런 나쁜 짓을 했을까 하고 스스로를 괴롭힌다고 해요. 이 후회라는 마음의 불길이 현재의 나를 계속해서 태우는 거죠.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31번경에 나오는 마음 상태는 정말 평온 그 자체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나쁜 짓은 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후회할 게 없어요. 나는 선한 일을 했어. 나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 하고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자신의 행동에 떳떳하니까 마음이 늘 고요하고 평화로운 겁니다. 이게 바로 선한 행동이 주는 뭐랄까 즉각적인 보상 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의 행동은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즉 우리의 견해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32번과 33번경에서는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사악한 행동과 사악한 견해를 가진 사람은 결국 불행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선한 행동과 선한 견해를 가진 사람은 행복한 곳으로 이끌린다는 거죠. 행동과 견해, 이 둘이 바로 우리 운명을 결정짓는 두 개의 바퀴인 셈입니다. 좋아요. 그럼 바른 길을 가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대체 뭐가 우리에게 꾸준히 그 길을 선택할 힘을 줄까요? 다행히도 이 고대의 가르침은 우리 내면에 세상을 지키는 두 가지 밝은 힘, 일종의 수호천사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수호자는 바로 희리입니다. 보통 부끄러움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이건 내가 잘못했어 하고 자책하는 죄책감과는 좀 달라요. 그보다는 자신의 존엄함과 가치를 알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행동, 내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은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에요. 즉, 자기 존중에서 비롯된 고결한 마음인 거죠. 두 번째 수호자는 오타빠입니다. 이건 두려움으로 번역되는데 나쁜 행동이 가져올 고통스러운 결과를 두려워해서 악을 피하는 마음을 뜻해요. 이걸 그냥 두려움이라고 하면 겁이 많은 거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뜨거운 불에 손에 대면 될 걸 아니까 피하는 것처럼 악한 행동의 결과를 꿰뚫어 보는 지혜에서 비롯된 아주 현명한 신중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희리와 오타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42번 경에사는 만약 이 두 가지 마음이 세상을 지키지 않는다면 세상은 어머니도 이모도 스승의 아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야말로 짐승의 세계처럼 혼란에 빠질 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두 마음이 바로 인간 사회의 도덕적 질서와 문명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엄청난 통찰 아닌가요? 자, 이제 우리는 바른 길을 걷는 법도 알았고 또 우리를 지켜주는 힘에 대해서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의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이제부터는 그 궁극의 평온과 완전한 자유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고 또 심오한 내용인데요. 43번 경에서는 이런 선언을 합니다.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태어나고, 만들어지고,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건 너머에 그런 변화의 법칙을 초월한 궁극의 실제, 아자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괴로움의 순환에서 벗어날 출구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44번 경은 그 궁극의 평온, 즉 열반을 두 단계로 나누어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사우파디스사 니바나 나투, 조건이 남은 열반입니다. 여기서 사우파디스사는 남은 것이 있다는 뜻인데요. 마음의 모든 번뇌, 즉 탐욕, 성냄, 어리석음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아직 이 육신이 남아있어서 감각을 통해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누파디스사 니바나 다투, 조건이 없는 열반입니다. 아누파디스사는 남은 것이 없다는 의미로 모든 감각적 경험마저 완전히 식어버려서 어떤 잔여물도 없는 완전한 평온에 이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이 모든 여정의 최종적인 열쇠는 대체 뭘까요? 49번 경이 그 답을 명쾌하게 제시합니다. 바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욕망, 환상 같은 필터를 끼고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사물의 본질을 그냥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명료한 지혜. 바로 이 지혜가 존재에 대한 끝없는 가래를 소멸시키고 우리를 궁극의 자유로 이끄는 힘이라는 거죠. 이 한 문장에 모든 가르침의 정수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오래된 지혜는 결국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의 선택에 대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감각의 문을 활짝 열어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잘 지키시겠습니까? 선한 행동으로 평온을 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후회의 불길 속에서 머무시겠습니까? 당신은 오늘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